그 목장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목장 리더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7시, 토요일 날 오전 7시 반에 목장 리더 모임을 하거든요. 오전 7시 반에. 예. 벌써 나는 목장 리더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저도 처음에 이제 전에는 김육진 목사님께서 이 모임을 하셨는데 이 모임을 지켜보는 저는 참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목장 리더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잡았는데 금요일 날 이제 금요기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늦게 자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보통 보면 12시에 1시 사이에서 자고 7시 조금 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월화수목금은 저는 이제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좀 더 상당히 일찍 일어나는 편이고 주일도 이제 학생부 예배가 있으니까 일찍 오잖아요. 유일하게 하루 이제 조금 부담 없이 잘 수 있는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을 목장 리더 모임으로 인하여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가끔 이제 못 나오는 그런 주일도 있지만 근데 나오면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이제 목장 리더 모임 할 때 제가 이제 표현한 바에 의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우나 간 느낌 있잖아요. 개운하고 이제 피곤이 풀리고 그 좋은 느낌. 예, 정말 그게 있기 때문에 목장 리더 모임에 저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아무튼 그 모임에 오셔서 먼저 말씀 공부하고 또 이제 교회 여러 부분들 의논하고 섬기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중에 두 분 목장 리더들 이제 목장 모임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금요기도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체적으로나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목장 리더로 수고하는 분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많은 헌신을 하고 있고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그러하기 때문에 목장이 부흥해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활발하게 이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수고하고 우리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정말 그 보람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꼭 우리 목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지난주부터 새롭게 금요일 날 이제 오후 7시 반에 이제 소그룹 자매님들 소그룹 리더 모임을 이제 갔습니다. 7시인가요? 예, 7시에 이제 갖게 되는데 사실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이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그 시간이 되어서 모이는데 그 헌신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감사가 됩니다. 역시 자매 그 소그룹 모임 안에도 섬기시고 헌신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참 교제를 통하여서 그 지체된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좀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좀 그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좀 푸념 아닌 푸념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뭐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 너 혼자 해서는 안 된다. 너 혼자 해서는 그 방법도 틀렸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에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리더들이 같이 해야 된다. 교사들,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요, 교사들 그리고 목장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 이분들이 헌신하고 함께 해야 될 때,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분명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장 리더들에게 또 소그룹 리더들에게 그런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는 불길과 같이 이제 퍼져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우리 목장 리더분들 중에서 한 분 누구 기대되시죠? 예, 우리 이승훈 형제님 그리고 자매 소그룹 리더들 중에서 한 분 우리 송명수 집사님께서 우리 차례대로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목장의 시작. 2004년 초부터 시작된 저희 목장은 승훈, 지숙, 대현, 종혜, 종현은아, 선희, 일영, 정미 이렇게 5가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5가정이 모이게 된 이유는 당시 목장 구성을 할 때 비슷한 나이대와 지역을 고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목장 구성으로 그동안 교제하지 못했던 지체들과의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였습니다. 5가정으로 구성된 목장이었지만 목장 식구들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거나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모두 다 같이 목장 모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6명 정도의 인원으로 목장 모임을 시작하였고 거기에 아이들인 하진, 하윤, 민영, 지아가 함께하여 많이 모일 때는 10명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매주 각 가정을 돌아가며 집을 개방하고 장소를 제공하여서 모임을 이루었고 또 각 가정에서 간식을 준비해 와서 먹고 마시며 교제 나누었던 일들이 감사했습니다. 인권 형제님, 길란 자매님의 합류. 그 사이 길란 자매님이 꾸준히 주일 예배에 함께하였고 나중에는 인권 형제님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혜 사모님께서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셔서 자연스럽게 저희 목장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길란 자매님은 목장 모임에 예지와 희찬이를 함께 꾸준히 예지와 희찬이와 함께 꾸준히 참석하고 있고 인권 형제님은 직장이 늦게 끝나는 관계로 함께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퇴근 시간이 맞춰 길란 자매님을 데리러 오거나 또는 시간이 되면 함께 목장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권 길란 가정이 목장 모임에 함께하면서 새로운 가정이 목장에 올 때 많은 변화와 새로움과 은혜가 있음을 느낍니다. 새로운 지체가 어떻게 하면 목장을 편안하게 느낄까 하는 고민과 배려와 관심이 제 자신과 목장원들의 관심사가 되고 또 그것이 목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길란 자매님이 예지 희찬이를 데리고 목장 모임에 오지 못하면은 저희 가정과 목사님 가정만 모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란 자매님이 아주 중요한 멤버가 되었고 길란 자매님이 목장 모임에 오기 힘든 경우가 있을 때 예지가 목장 모임을 가자고 자꾸 졸라대는 바람에 꼭 길란 자매님이 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지가 목장 모임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임을 느끼게 되고 또 아이들도 목장 모임을 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원임을 알게 됩니다. 3번 향화 자매님의 합류. 인권 길란 가정이 예배에 꾸준히 나오고 있을 무렵 수영이 어머님이신 향화 자매님께서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그동안 박종혜 사모님께서 유튜브를 통해 알고 계시고 연락해 오셨는데 기회가 되어 향화 자매님이 주일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갈 수도 있는데 예배 후에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교제도 나누게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숙자매가 작년 휴직 기간 중에는 1대1을 하면서 향화 자매님과 교제하며 관계성을 이어갔습니다. 목장 안에서 시간을 내어 서로 교제하고 1대1 하는 것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향화 자매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식사 때마다 향화 자매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저희 목장 식구뿐만 아니라 다른 목장 밥이나 반찬을 챙겨주시는 걸 보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번 목장 모임 간 은혜. 그동안 목장 모임 간 은혜들이 많았습니다. 목장 안에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신 목사님 가정이 있어서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화가 학교에서의 간증을 여러 번 들려주어 신앙의 실제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인권 길란 가정과 향화 자매님이 목장에 함께하여 목장 이외 새로운 목장원을 초대하고 함께하는 것이 유익한지 알게 주었습니다. 일영 경미 가정의 섬김으로 목장 전체가 금산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선희 누나가 이사감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했을 때 한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지만 매 사건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 목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공간이 되고 있음을 느끼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함을 기도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목장 모임의 방향, 목장 모임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목장 식구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와 위로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사람들이 목장 안에 와서 함께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짧습니다. 저는 올해 학교에서 모처럼 만에 2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온전히 소통하는 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제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저를 조금 더 힘들게 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몇몇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과 소통이 더 안 되었던 날엔 집에 와도 이 꾸러기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의 행동과 태도 때문에 마음이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괘씸한 녀석들. 이런 마음 때문에 분이 안 풀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괘씸하고 제멋대로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과 행동을 해도 예수님께로 가면 언제나 저를 받아주시는데 말입니다. 얘야, 나도 너를 받아주는데 말이야. 너도 그 아이들을 받아주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립니다. 네, 주님, 그렇지요. 제가 밉게 행동해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지요. 지난 겨울 김육진 목사님과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목사님과 8년째 소그룹 성경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참 좋은데요.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제가 제 취향에 맞는 사람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만 가까이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맞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이 세상에 나랑 맞아서 나와 가깝게 지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별로고 이러다 보면 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저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인간관계의 폭이 그리 넓지는 못합니다. 저를 지켜보던 둘째 정연이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속이 좁아서 친구가 별로 없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저희지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성경 공부도 좋아하다 보니 어느덧 목장 자매 리더, 소그룹 리더 자리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8년 전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영은 지혜자매님과 처음 했고요. 이 그릇이 좁은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보경자매님, 또 영애자매님, 또 한참 애기 가져서 힘든 지숙 종애사모님, 또 예숙 집사님, 미경자매님, 조경자 간사님과 팀이 되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면서 서로 충돌하여 부딪히는 아픔을 겪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분들과의 나눔을 통해 저의 좁은 속과 섬김의 용량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중보하고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팀의 자매님들을 위해서는 더 깊이 품고 매일 중보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일상에 매몰되어 자매님들의 형편에 관심이 적고 저 자신만의 삶에 허덕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하니 특별한 전도의 열매도 섬김의 열매도 없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렇다 할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만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원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요.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을 떠난 매일의 일상에서는 제가 예수님 생각조차 못하고 하루를 허덕거리며 보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 일도 많고 바빠요. 라고 하면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고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제 힘을 내서 금요 예배 올 때면 나의 삶의 모습은 진정으로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인가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시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구나. 성령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썼고 할 일을 결정하고 또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지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단 시작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했구나.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과 평강이 없었구나. 요즘에 이런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예배드리고 모임을 이룰 때만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 아닌 실제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사랑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어린 분들을 잘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수고와 섬김을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제 가까이에는 이런 모습으로 본을 보이시는 조대현 목사님, 또 김육진 목사님, 또 경자 간사님, 또한 귀한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시는 모습이 늘 감동이 되고 본이 됩니다. 저도 하루하루 매 순간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이 도우라고 하는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더욱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는 비전이 제가 전도해서 제가 전도한 사람들로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게 비전이었는데요. 아직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민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해서 저랑 같이 소그룹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받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 맡겨주신 학급 아이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신의 한번 몸을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이렇게 손이나 아니 얼굴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예, 예, 그래요. 거울을 보거나 이럴 때마다 여러 생각을 하시기도 할 텐데 우리 몸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뼈들과 여러 이렇게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있죠. 이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의 몸,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몸에 있는 각각의 하나하나,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새끼손가락 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손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에 이제 가죽일 수도 있겠고, 뭐 오장육부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뭐 눈, 코, 입, 얼굴에 있는 이런 부분의 하나일 거예요. 다 저마다 기능이 있죠. 혹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살펴볼 때 정말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생각되는 그런 부위가 있나요?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좀 더 뭐 예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은 가지신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내 몸에서 아마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텐데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우리 각 성도들이 한 지체를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도 기능이 있는 것처럼, 몸의 각 부분이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하나의 그런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3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교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흔히 이제 구원에 관한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말 그대로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말한다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은 우리 각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즉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놀랍게 3절부터는
좀 교회론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장 리더, 소그룹 리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사실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본문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뻤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좋아하는데 한 번도 이것이 그래 내가 목장 리더, 소그룹 리더 헌신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은 본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중에 이 본문을 딱 이렇게 만나고 묵상을 하게 될 때 이거는 먼저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더들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물론 당연히 우리 교회 각 지체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바울의 그 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좀 기쁨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생활을 이제 하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사실은 각각 맡은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나는 특별히 맡은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다 맡은 바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예언이면,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자면 해서 7가지를 언급을 하지만 사실은 이 7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좀 대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고 여기 딱 보면은 기도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배팀에 해당되는 그런 찬양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많은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이 말씀에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예. 좌우에 두 분씩 계시죠? 예.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어떤 직분이 딱 있으면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금방 알지만은 그게 또 없는 경우에는 글쎄 저분은 교회에서 뭘 맡고 계시지? 몸으로 따지자면은 몸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7가지 여기 보면 예언이면부터 시작해서 7가지를 생각하는데 와 이거는 정말 우리 목장 리더와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해당되는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간단하게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영적인 은사와 함께 이 예언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습니다. 예,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목록들을 보면은 은사라는 표현을 6절에 사용하긴 했지만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와는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는 방언이며 방언통역이며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능력 행함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는 마치 이렇게 따져 보면은 고린도전서에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언이 여기 로마서 12장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님 앞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할 때는 무엇을 생각했던 것일까? 그것은 어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믿음의 분수대로, 즉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모임에서 소그룹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 분량만큼 사실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목장 안에서나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다음에는 섬기는 일이죠. 재밌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쉽네. 근데 갑자기 또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성실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일이란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을 탁월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를 보면서 서포트를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 저는 이 가르치는 것
것이 교사적인 측면이 이제 강하지만 목장 내에서도 또 소그룹 내에서도 이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위로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표현에 의하면은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과 소그룹 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할 수 있는 일임과 동시에 리더로 섬기는 분이라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해야 되겠죠. 여기 구제하는 자가 나왔는데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인데 성실함으로 하래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헬라어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꼬여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은 꼬여있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을 돕거나 이 구제라는 것은 아무래도 물질적인 것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좀 생색내기도 쉽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뭔가를 통해서 남을 좀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이렇게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런 이해타산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그 마음으로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래요.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선두에 서다라는 그런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맨 앞자리에 서는 것, 그러니까 결국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맨 앞자리에 서서 다스리며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부지런함으로 하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위치에 있으면 주로 무엇으로 합니까? 입술로 하죠. 말로 막 해요. 그런데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는 것은 실제로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알아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아픈 자, 외롭고 힘든 자,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짜증내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말씀대로 의하면은 굉장히 즐거움으로 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명숙 집사님도 이제 소감을 나눌 때 반 학생들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사고를 치는 그런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긍휼의 대상이긴 하지만은 즐거움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와, 너 오늘도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하면서 즐거움으로 그래 이리 와봐 뭐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얼굴색 변하고 억양 변하고 손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더 이제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9절부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라는 이 몸의 한 지체로 살 때 정말로 기본적으로 먼저 가져야 될 그 태도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고, 저는 이것이 정말 리더에게 있어서 이렇게 핵심적인 것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헬라어 자체를 보면은 배우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제 위선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파크로스인가 이제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의 어원이 되는 그 헬라어가 거짓이 없다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서 연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의 어떤 감정과 상관이 없는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배우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배우가 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거나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이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꾸밈이 없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려운 건지 뭔지, 나의 고민이 뭔지, 아픔이 뭔지 나누고, 또 내가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목장 리더로 섬기는 분들과 공부할 때는 자기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나눌 때, 아, 저 사람에게도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도 저런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구나. 와, 정말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누는 거 보니까 100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비판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아, 저분에게도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지금 나의 모습 너무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가라앉거나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오후 소그룹에 정말 배우가 하듯이 하는 그런 적당한 교제가 아니라, 예,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런 교제들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 8장 1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리더로 섬기는 분들은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악의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그래도 너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래 너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여러분,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리더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말씀에 위배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줘야 됩니다. 나 인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을 섞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술의 표현 기법 중에 콜라주라는 것이 있는데 아실 겁니다. 어떤 표면에 헝겊이나 미술이나 막 나사나 뭐 이런 거 다 붙이는 거예요. 막 의자도 붙일 수 있지 모르고 막 옷도 붙여놓고 하여튼 다 붙여서 막 작품을 만드는 게 이제 콜라주인데, 이 콜라라는 이 말이 이제 불어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 불어의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그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속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 속한다는 건 뭐냐면은 몇 가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 그 자체를 향하여, 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콜라주에서 이렇게 몇 가지 물건들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이, 우리 언어가 그곳으로 완전히 가서 붙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성도님들이 그렇게 선에 속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영적 리더가 마땅히 선한 것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가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는 그 의미의 그 헬라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단어 알고 계시죠? 아자로 시작하는, 아가페, 출판사 이름이기도 한데, 우리 아가페 정도는 압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하여 우애하고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그런 형제들 사이의 그런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우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가족 간의 지극한 애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우애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한 번 나오지만 그 당시 헬라어를 사용한 헬라 그 문화권에서는 많이 사용됐던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혈육 간에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정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과 목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정말 물보다 더 진한 그런 피의 소그룹인지,
우리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우애하는 것, 즉 혈육 간의 그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개인적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나를 주로 돌아봐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가족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손에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희죽희죽 웃어요. 좋아해요. 예, 그냥 그 공간과 그 시간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외롭지는 않을까? 저 사람은 지금 힘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희 이제 자녀가 셋이고 이제 막둥이가 이제 7개월 이렇게 들어섰는데, 어떤 때는 이제 집에서 밥하기가 좀 힘들고 좀 어렵고 귀찮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가정에도 다 막 그런 상황은 생기겠죠. 그때 만약에 짜자잔 누군가가 나타나서 목사님 오늘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저희가 목사님 가정 다 아이들까지 나와셔서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야호 한다고요. 그럴 때는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그때는요. 아 그래요? 하면서 감사하죠. 그리고 가서 막 축복을 빌어주면서 뭐 이제 기도해주고 고민 들어주고 이러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상황은 성도님들 가정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맞벌이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이들 이것저것 막 돌보내하고 막 어려운데 저는 7시 8시쯤에 따르릉 이렇게 전화해서 우리 자매님들끼리 자기야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야 지금 뭐해? 밥 안 먹었으면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구세주가 따로 없죠.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과 그런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런 것이 없게 됩니다. 경험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잘 챙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지나가겠지. 나도 그런 아픔 다 겪었는데 훈련의 과정이겠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기보다는 냉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믿음으로 나을 것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 존경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존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존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드리는 그 존귀만큼 다른 사람을 아주 지극히 높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왜 존경할까요? 그 사람에게 존경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존경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있으면 더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피 흘릴 만큼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경을 뭐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래요. 교회 안에서 이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사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인사 먼저 하는 거. 왜냐면 그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아니면 어제 봤더라도 어제 봤는데 또 오늘 이렇게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기쁘게 인사해. 그런 생각 갖지 않고 반가워요. 밤새 비 왔는데 빗소리 들어봤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먼저 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더 그만큼 마음을 주라는 것 같아요. 더 그만큼 말을 많이 하라는 것 같아요. 수영장에서 이제 샤워를 할 때 같은 레인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옆 레인이긴 하지만은 그냥 계속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도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회원 중에 그런 회원이 한 명 있어요. 저는 이제 수영장에서 한 5분 정도 일찍 나오는 편인데 제가 나오면 항상 먼저 샤워하고 있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항상 샤워하는 그 샤워기 그 옆에서 샤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같이 해요. 그러면은 제가 샤워로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그 아저씨 예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정말 그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옷 입고 제가 또 먼저 나오거든요. 나올 때는 제가 먼저 나와. 그러면 제가 그 아저씨한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저씨 예 이래요. 며칠 전에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무슨 고민? 내가 이 인사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고민. 그리고 아니,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 또 너무 쪼잔한 것 같아. 목사가 뭐 상대방이 예했다고 해서 하던 인사를 안 하고 삐지고 막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또 삶에 또 대처하는 방법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예만 하는 사람한테 계속 인사하는 것도 조금 기분이 그래.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럴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네 하고 이제 뭐 인사만 받아먹고 자기는 인사 안 해. 이거를 계속하면은 관계가 어려워진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인사 많이 해서 하늘에 상급이 많이 쌓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알아서 심판하시겠다. 그냥 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저는 이 존경하기를 먼저 해서 서로 인사하는 것, 그리고 좀 안부를 물어주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이런 것만 해도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어떤 사람이 새로 왔을 때 여긴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씀 하나 실천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